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 큰 적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 저라 그러셨습니다. 예. 땡,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적이 딱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적이 한 명인데 그건 하나님인데 그 적은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런 적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적이 아닌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적이 3명 더 생겼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네? 성경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성령.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성령이 절대로 적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적이 3명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내 육과 그리고 세상과 그리고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절대 성령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분들 앞으로 더 성경 공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있는데 근데 그 3가지 적들을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너무 거기에 민감해가지고 제 생활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이렇게 피곤해서 이렇게 졸음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막 졸음의 영이 나를 이렇게 막 공격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체했습니다. 그러면 체했는데 이거 영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체했나 솔직히 밥 빨리 먹어서 체한 건데 아니면 막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집중이 안 됩니다. 이거 영적으로 이거 혹시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이제 영적인 걸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능력을 전혀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그럴 경우는 관계적으로 사탄이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질투나게 하고 서로 시기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사탄을 너무 과소평가하니까 그냥 이거는 사탄의 공격도 아니고 그냥 내 감정이야 막 그리고 자신을 속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탄을 과대평가해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도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세히 대적할 수 있는지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나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답을 주는 건 뭐냐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적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근데 사탄이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이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건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뭐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염려하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게끔 절대로 우리를 구원을 어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끔 우리의 삶이 바닥으로 내려가게끔 우리가 주님의 용사로서 승리가 선포되지 못하는 삶을 살게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설교하셨듯이 사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울의 삶이 정말로 사탄이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절대 승리하는 선포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 그렇다고 해서 사울의 구원이 변화됐다고 우리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사탄이 비록 너를 너무 공격해서 너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너로 하여금 염려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권하노니 기뻐하고
나는 너에게 권하노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수없이 똑똑하고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영적인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아서 저희 삶 가운데서 승리가 선포될 수 있는지 말씀으로 나눠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이 1절에서 제일 힘든 단어가 있습니다. 제일 힘든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김증희 10포인트 10점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항상. 어떻게 주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 삶이 이런데 어떻게 항상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시만 일단은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닙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기뻐하면서도 슬퍼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뭘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면 뭐냐면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뭐냐면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뭐라면 기쁨의 반대말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소망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쁨이 있을 수 있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아닙니다. 내 환경 때문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분은 끝까지 나를 지킬 거고 그분은 나를 향한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저희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게 적용되냐면 다윗은 시편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크게 와닿고 왜 기뻐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말입니다. 저는 사업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은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서 주는 기쁨은 왔다 갔다 합니다. 관계적으로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베스트 프렌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매 사이, 오빠랑 동생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이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쁠 때는 나에게 슬픔을 줍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기쁨,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그리고 그리고 전적인 계획과 은혜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계획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성품과 오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만 우리가 항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것 때문에 한번 고민을 엄청 심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교단체 훈련을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심각한 얘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항상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왜냐면 저희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께서 너 이거 잘못하면 너 지옥 간다고 항상 저한테 거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거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성한 신앙인이 돼서 우리 어느 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희를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로마서 8장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싸웠습니다. 아니에요 선교사님,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정말 제대로 못하면 내 삶에 기쁨도 없고, 그리고 정말로 나는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선교사님은 끝까지 말씀, 로마서, 에베소서, 그리고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씀 가운데 결국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구나. 한번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정말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분을 향한 나의 계획은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상관이 없이 끝까지 나를 그 목표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때 내가 굴복했을 때, 주님의 사랑에 굴복했고 주님의 은혜에 순복했을 때, 그때 제가 항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제 상황 때문에, 제 약함 때문에 생각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사랑이 위대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끝이 없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그 익사이팅, 그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그거 나누기 원합니다. 그거는 바로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이것도 또 힘든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일에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김진영 교님? 그 전 단어 말하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단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무것도랑 그리고 모든 일에. 그러니까 어떻게 죄송합니다. 모든 일에, 어떻게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 수가 있냐. 주님, 제 삶을 보십시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그 아이러니한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근데 아뢰 때는 제가 이미 저의 니드가 있습니다. 저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미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 내가 이걸 주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이거를 주님께서 들어주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께 감사할 때는 주님 그 결과와 상관이 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자신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었을 때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타임에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장 내일 10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장 내일 10불을 주지 않고 1년 뒤에 10불을 줬습니다. 근데 그때 나는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그 10불을 내가 받으면 내가 어떻게 변절될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아뢰고, 그리고 그 아뢰일 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면서 아뢰 수 있는 것은 내 기도의 응답이 언제 될지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주시고,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염려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는 마리아 얘기를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하고 마르다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예수님이 정말 융숭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으로 오셨는데 저는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제 동생은 목사님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빠인 저는 굉장히 화가 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는 왜 나의 일을 도와주지 않냐 그러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속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하면 제가 나를 앞으로도 우습게 볼까? 막 그런 생각이 다 들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를 내가 한 번 해주면 다음에도 내가 해야 되는 걸까? 막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런 생각들 속에서 정말로 내 생각은 갈기 찢겨집니다. 처음에 나의 first motivation, 처음 동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염려가 되는 겁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거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그때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한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이 분산되는 것입니다. 처음 내 생각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내 생각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그 생각과 상관이 없이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엔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 계속 도와줘야 되는 거야? 이 사람 이거를 악용하면 어떡하지? 내 도움만 믿고 그냥 이렇게 하면 계속 분산이 됩니다. 처음에 신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학교로 가면 어떻게 많이 고생을 한다던데 어떻게 그거를 실제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신학교를 선택을 할 때. 그런데 고생을 한다는데, 그럴 때 뭐냐면 처음에는 생각이 분산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내가 그 신학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이 분산됩니다. 나중에는 돈 문제, 나중에는 결혼 문제, 나중에는 여러 가지 비자 문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관계적인 문제, 다 하나하나 생각되는데 처음에 내가 가졌던 첫 번째 생각,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내 생각이 분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말과 이거를 합치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느 때 응답든 상관이 없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했을 때 나는 염려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4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그게 뭐냐면 내가 염려하지 말고 내 생각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한다는 걸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